네,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메뚜기, 꼴뚜기. 네. 우리 바우가 안 보여가지고 바우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중간에 누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죠.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도록 누가 와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딸려 나가면 안 돼요. 친구들이 와서 가자고 그래도 나가지 말고 나는 예배 드릴 거야 라고 그 친구의 예배 방해를 이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음성에서요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걸리더라고요. 강아지들이 아파가지고 이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는 거야. 그리고 강아지들이 전부 밥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왜 밥을 안 먹지? 제가 밥을 했어요. 걔 밥을 쌀로 해가지고 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갖다 줘봤어. 그런데 그렇게 줘도 안 먹는 거야. 야, 걔들이 많이 아프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걔들이 다 절고 다니고 아파서 못 먹고 그래서 걔들이 아프다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걔들 데리고 병원 가면요 한 마리 치료하는데 몇십만 원 달라고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대근 목사님이 오셨더라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걔가 아프다. 동물병원에는 가면 힘드니까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약국 가서 항생제를 좀 사오라. 항생제를 사오라 해가지고 밥에다 타서 먹이면 이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이 밥에다 타서 주기도 하고 컵에다 녹여가지고 아가리 벌리고 걔 입에다가 부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밥을 얘들이 좀 일어나 다니면서 활동하고 나중에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남은 개들은 전부 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들이 절고 다녀. 개들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들을 아픈 다리를 만지면서요. 그 옆에 근육들이 뭉쳐있는가를 내가 살핀 거야. 세게 맞으면 근육들이 뭉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데는 뼈가 꺾일 수 있고 그래서 뼈들을 쭉 만져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 주변에 근육들을 이렇게 해서 뭉친 데가 있으면 풀어줬어요.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들을 계속 만져주고 안으로 밖으로 만져주고 이렇게 잡아주면서 한번 서보도록 이렇게도 하고 그러면서 강아지들한테 계속 말을 했죠. 강아지 개들아, 개야 아프지 마. 빨리 낫도록 해라 하면서 개한테 계속 쓰다듬어 줬어요. 개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이제 밥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앞놈이 아팠던 다리가 한 일주일 만에 다 나아버렸어요. 나아가지고 이제 딛고 걸어다니고 달리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순놈이 이거 다리를 들고 달려. 그래서 순놈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펴준 거야, 내가. 계속 펴주게 하고 주변 근육을 만져주고, 그러다가 야, 얘 아픈 것 같으니까 붕대를 내가 감아주고 어자가지고 압박 붕대를 감아주는데 아침에 보니까 풀어버렸더라고. 야, 안 되겠다. 좀 단단한 것으로 기부스를 해주자 해가지고 박스를 뜯어가지고요, 박스로 해서 고무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해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또 풀어버리는 거야. 야, 다 뜯어버리는 거야. 야, 얘 해줘도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놔두고 계속 만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져주도 안 되니까 기도가 나와. 걔 다리를 잡고요. 한편으로는 이건 내가 먹던 건데, 근데 이 한편으로 이렇게 보니 너무 안 돼가지고 다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만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걔 다리 아픈데 절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쭉 만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걸어 다닐 때는 딛고 걸어 다니기도 해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데는 딱 달리기 좀 하다가 아프니까 다리 들고 다녀. 그래서 좀만 더 지나면 다리가 좋아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에요. 까마귀 새끼를 누가 귀히 여겨요? 귀히 여기지 않는 까마귀 새끼가 울어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주인이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아지들을 돌봐주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먹고 꼬리 흔들고 따르는 그런 강아지를 이쁘게 생각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자연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되 자기 집에서 길리는 이런 이 개나 고양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라고 봅니다. 그런 개, 고양이도 사랑하지 못하고 조그만 새새끼, 참새새끼라든지 이런 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나 싶어요. 꽃도 사랑해야 돼요. 자연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관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설교를 한 말씀 보게 되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스가랴서 7장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금식 절기가 4번 나와. 금식을 하는데 포로로 잡혀가 지금 벌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전통을 이어서 금식을 해. 금식하는데 밥은 안 먹고 배옷 입고 머리 늘어뜨리고 그런 외형적 금식 형태는 전부 취하는데 내용 면에서는 전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과 오락을 즐겨서 하고, 그리고 도박, 게임,
이런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금식만 하는 거야. 밥만 안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 흉악한 결박, 어떤 이 사람들에게 묶어놓은 족쇄, 이 저놈은 죄인이야라는 족쇄, 네? 저놈은 죽어야 돼라는 이런 정죄의 족쇄, 이거 풀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을 안 시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도 예를 든다면 중노동을 시키는, 예, 이러한 착취, 노동력 착취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멍에를 짐승에게 매야 되는 멍에를 사람에게 굴레 씌워가지고 착취를 하는 거야. 여러분, 봉사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주인이 억압 속에 강제 노역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내용 면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런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자기 집에 강아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귀보다 더 못한 짐승 취급을 하는 이러한 일을 시키며 금식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네가 하려면 네가 먼저 네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이 족쇄, 멍에, 압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도록 해라. 이 자비와 이 사랑을 베푸는 일을 먼저 하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헐벗은 자가 있으면은 옷을 입혀주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은 밥을 주도록 하고, 유리하고 집이 없어서 밖에서 배회하는 자가 있으면 네 집에 들이든지 방을 잡아주든지 해서 그들이 방에서 잘 수 있도록 하라.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58장 5절, 6절, 7절 내용이죠.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사야 58장 8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 빛이 임하는데 어떤 빛이 임하냐? 새벽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너에게 빛이 비친다. 그래서 내 빛이 세상에 새벽빛처럼 비춰진다. 이렇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데 빛이 착 비춰지는 것처럼 급속하게, 신속하게 빛이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비춰져서 치유는 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픔, 즐거움, 어떤 위기, 압박, 어떤 굴레 속에 갇혀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전반적인 치유가 나타난다. 이런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치유가 외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적 깊이 안에서부터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음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그의 앞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너를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로만 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인도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완전한 그 길을 가니 생명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를 하나님이 영광의 호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복된 삶을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할렐루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도 내 영혼, 여러분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들로 풍요롭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처럼 물된 동산처럼, 물된 동산에 물이 늘 촉촉해서 잔디를 적시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메마른 세상에서도 그 영혼 속에서는, 영혼에는 하늘의 은혜가 늘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은혜가 늘 촉촉하게 내려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은혜 속에서 하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런 행복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뼈라, 이 말은 뼈는 온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온몸을 의지하는 가장 중심이 뼈예요. 뼈 안에는 뼈 골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하게 내 몸을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뼈와 뼈골수가 윤택해서 면역력이 높아져 가지고 전염병이 청거라는 상황에서도 병을 이겨내고 병 걸렸다 할지라도 병을 빨리 물리치는 이런 면역력, 이런 건강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뼈, 온몸이 건강한 이런 삶을 사는데, 그 외에 놀라운 복들로 하나님의 풍족히 주시기 때문에 물된 동산, 물이 넉넉한 정원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시편 23편의 기자가 시편 23편에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메마른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살게 된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막고 있는 이런저런 심중에 맺힌 것들, 족쇄들, 개 목줄, 결박들, 구속된 어떤 앞제줄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관계든 형님과 관계든 부부가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친척들과 관계든 자녀들과 관계든 아니면은 성도와 관계든
어떤 최근에 만난 사람과 관계든 이런저런 결박, 이런저런 쇠사슬, 이런저런 수갑, 발에 채우는 족쇄, 뭔가가 묶여 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주의 은혜 속에서 그걸 내가 먼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정의 칼날에 세워놓고 율법으로 정죄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됐든 이 시간 내가 먼저 용서의 줄을 끊어버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묶고 얽이고 설킨 줄을 내가 먼저 끊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잘라버려서 자유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자유해지기를 바라요. 용서의 칼로 그 줄들을 다 잘라버리고 풀어버리고,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이 다 보내버리는 거 용서입니다. 내 안에 잔재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미움, 시기, 질투, 이런저런 관계를 깨는 금이 가게 하고 벽이 생기게 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풀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베풀면서 용서해 줌으로 다 새로운 사람들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자녀로 새로운 관계로 만나듯이,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도와 성도가 새로운 형제 자매로 만나듯이,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에서 다 끊어버리고 나면 이웃들과의 얽히고 설킨 문제에서 자유를 얻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진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니 천국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에서 치유가 일어나서 마음도 정신도 우울증도 불안 증세도 이런저런 것으로 오는 불면증이나 신경증이나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막힌 혈압, 당뇨, 이런저런 병들이 전부 스트레스가 돼갖고 스테인레스로 막혀서 오는 거라.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뚫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신이 소통이 잘 돼서 건강이 넘쳐나는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주여, 종을 주께서 기도케 하시고 기도한 다음 그 의미를, 기도하며 묵상했던 말씀의 의미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린다는 이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함으로 우리 영혼에 자유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치유가 임해서 마음, 생각, 정신 세계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 뼈골수에 임해서 뼈골수가 윤택해지고 뼈와 피와 세포와 신경과 호르몬 모든 몸의 기관들이 건강을 얻고 강건한 치유가 회복이 나타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들 이웃들 간에 묶이고 설키고 얽힌 모든 줄들 내가 먼저 풀고 끊고 다 내보내버리고 용서해주는 진정한 자유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새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용서해줘 버리고 이거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시죠? 한번 물어봐요. 누구세요? 우리가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옛날에 알았던 사람으로 보지 말고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반가워.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날마다 처음 보는 사람으로 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없어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으로 보면은 날마다 축복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날마다 처음 보는 사람으로 만나면서 날마다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예. 예. 누구세요? 내일 아침 6시부터 우리가 또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를 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우리가 땅 160평을 사고 건평 100평에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지상 3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식당이에요, 2층 3층은 예배당이에요, 4층은 사무실, 휴게실, 체육실, 도서관, 또 상담실, 이런저런 그런 사무실로 쓰고요. 5층, 6층은 쉼터요, 쉼터. 7층은 게스트하우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층을 쓸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반 교회들과는 다른 모델이잖아요. 디자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이 미래를 이렇게 이끄시고,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알리는 이러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면, 이 미래, 우리 한국 교회의 그동안의 비전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중독이 만연할 때 중독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의의 빛이 임해서, 치료의 빛이 임해서 중독을 치료하는 교회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미래에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지금 여러분 중독자들 아닌 사람 없잖아. 중독자 여러분 전부 쓰임 받을 거예요. 네. 여러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쓰시려고 중독에 다 걸리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잘 걸린 거예요. 감사하시고 중독이 없는 사람 중독에 걸리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의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다 같이 하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막 나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미래의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미래에 비틀대고 중독에 걸려 온 세상이 비틀대고 길을 못 찾을 때 우리 이곳에서 여호와의 치료의 빛이 나타나서 아침빛처럼 나타나서 예배에 임하는 자들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또 치유를 베푸심으로 치유가 일어나서 이 교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물이 필요하오니 재건축할 때 땅을 160평 사고, 그리고 건평 100평으로 지하 3층에 지상 7층으로 7층에 옥탑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건축물이 세워져서 미래에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서 세상으로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치유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프고 지금 현재 중독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심령들이 이곳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이런 모든 것을 해방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다니엘이 교회 건축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황을 보고 21일 금식 기도를 다니엘 10장에 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도우심으로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일부터 또한 새벽 기도회 때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도가 모아지게 하시고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는 건데, 하나님의 고난에 새벽에 참여하는 건데, 새벽 잠자고 싶잖아요. 잠을 싹둑 자르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뭐냐? 밥을 먹고 싶잖아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 모르죠. 그 맛있는 밥을 싹 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고난에 들어가서 20일을 작정했으면 21일 동안 안 먹고 주님의 고난을 몸속 겪는 거예요. 살이 타들어가요, 여러분. 밥을 안 먹고 있으면 살이 타들어가고요. 다음은 피가 말라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뼈골수가 마릅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목마름 속에 주를 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헐떡이는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이 그냥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고난당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만 안 먹어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못 바뀌었고 숨 못 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몸소 고난과 함께 경험하면서, 야, 내게 어떤 좀 고난이 온다고 그걸 내가 못 참아 말이 되겠냐, 여러분? 그걸 참으면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요, 내가 주님 고난을 겪으면서 그게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구나, 그걸 깨닫고 새벽에 잠 싹둑 자르고, 예? 잠 자다가 싹둑 자르고 나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주님 고난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속에서요, 내 영혼이 막 기뻐하고, 예?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하면서 힘을 얻고 헐헐 날라요, 여러분. 예. 이런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때 나오셔서 함께 말씀도 생각하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해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살고 그래야지 이 주변 이 지역 일대가 우리 때문에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잠을 자되 아침에 한 5시 반쯤에 일어나도록 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도록 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겠다는 사람은 밤을 자지 마. 밤잠 자지 말고 새벽기도 나왔다가 새벽기도 들고 나서 가자. 일주일 동안 자지 마. 그러면 여러분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기도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이끄심과 격려하심과 독려하심과 축복하심이 그리고 힘써서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고난을 세상에서 당하며 기뻐하며 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고난주간 맞이해서 그래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해서 주의 고난을 몸소 겪으며 주의 고난을 감사하며 주의 고난 중에 주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